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한 주를 시작하며 이 아침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의 결혼 언약을 소중하게 여기십니다. 결혼의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언약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스스로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짝 지어주시고 결혼 당사자인 두 사람뿐이 아니라 하나님과 거룩한 언약을, 거룩한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결혼에서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도심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만난 것에는 하나님의 경륜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결혼이 언약이라면 서약을 성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고, 이 언약, 부부의 하나됨을 성실히 지켜나갈 때 그 가정을 복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계실 때 바리새인들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3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좋습니까? 이것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당시 이혼에 관해서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발견되면 그녀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고 자기 집으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 말씀이죠.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 이 표현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힐렐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주 폭넓게 해석했습니다. 남편이 못마땅해 하는 모든 것이 다 수치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빵을 굽다가 태우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매력적인 여자가 생기는 것까지 다 모든 것이 해당됩니다. 반면에 샴마이 학파는 수치되는 일을 아내가 가늠했을 때로 한정했습니다. 배우자가 정절을 잃은 것이 아니라면 이혼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수치되는 일을 넓게 해석하면 샴마이 학파로부터 맹비난을 받을 것입니다. 수치되는 일을 간음으로만 한정한다면 힐렐 학파로부터 공격받을 것입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의 논쟁에서 대세는 힐렐 쪽으로 기울어졌기에 당시 많은 사람이 쉽게 이혼하고 재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4절부터 6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시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지으신 남녀가 그 부모를 떠나 둘이 한 몸이 되는 것이 결혼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한 몸을 사람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쉽게 이혼하는 사회상을 꼬집고 여성의 인권을 보장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빵만 태워도 이혼을 당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 여성들이 이혼하고 갈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버려진 여성들의 인권을 말씀으로 보장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세율법을 들어 질문합니다. 7절, 여쭤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십니다. 8절부터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 때 이혼을 허락한 것은 사람들의 완악함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 버리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이 말씀도 음행했다면 무조건 이혼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음행한 자를 용서했는데 그가 계속해서 음행한다면 이혼이 허용되되 원칙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부부는 한 몸이 되어 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혼은 정말 피할 수 없을 때 택하는 차선의 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먼저 창세기를 말씀하시고 후에 신명기를 언급하셨습니다. 서로 한 몸이 되어 살라는 이 창세기 하나님의 말씀이 음행한 경우 이혼할 수 있다는 신명기 모세율법에 우선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엄연한 하나님의 명령이므로 부부가 한 몸을 이루어 사는 것이 예수님의 뜻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 남성들은 결혼한 후 아내와 맞지 않으면 언제든지 이혼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성들이 당연히 가진 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혼을 가급적으로 금한다면 결혼은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차라리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했습니다.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1절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독신은 타고난 자라야 가능하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면 됩니다. 베드로처럼 결혼하면서 사역할 수도 있고 바울처럼 독신으로 사역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대로 살아갑시다.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는 좋아하는 일을 함께하고 결혼한 후에는 힘든 일을 함께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혼한 후에는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일들을 함께 겪으며 믿음으로 하나 되어 가정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부부가 하나 되어 성숙해가는 과정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천국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가정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을 따라 한 몸 되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